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환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고 할례를 하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수백 명이 넘는 남자가 한꺼번에 피를 빼고 피를 흘린 채 들어눕는 엄청난 적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영적 후사에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이죠. 햇볕이 너무 뜨거워 아무 일도 못하고 쉬는 시간에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은 아브라함이 늘 단을 샀던 곳입니다. 늘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할 때 오신 게 아니라 뜨거운 대낮에 푹 쉬고 있을 때 오십니다. 하나님은 개인 예배, 공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도 오시기도 하시지만 내 삶의 현장, 쉬고 있는 곳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11조 드리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다 예배입니다. 11조 드리고 남는 나머지 10의 9의 돈과 시간과 언어가 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어는 물론 마음속 생각까지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졸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휴식을 방해하는 불청객으로 찾아오신다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무더운 시간에 손님을 맞는다는 것은 보통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온갖 모래바람을 뒤집어선 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초라한 행색으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힘든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싫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그러면서도 누군가 내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죠. 그러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지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졸고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서 있습니다. 좀 편히 쉬려는데 귀찮게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못 본 척,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귀찮아서 마지못해 꿈을 그린 게 아니라 바로 즉시로 반응을 보인 것이죠. 종이 상전을 대하듯 무더운 날씨에 99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곧장 달려나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꾸고 할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 그의 삶에는 은혜가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고 사람의 속을 보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를 찾아온 사람은 비록 초라한 나그네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토록 육적으로 좋아하던 이스마엘을 끊어내고 나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음을 알았습니다. 인간이 100%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나보다 행색이 초라하다고 해서 거만하게 굴지도 않고 도리어 몸을 땅에 굽힐 정도로 성숙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남을 대접하는 것은 성품 때문입니다.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성품 때문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품 때문에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차야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단계의 훈련을 거쳤습니다. 할례를 받고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이스마엘을 내려놓은 후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3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방문이 하나님의 방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주라고 부르며 자신을 종으로 칭합니다. 그러면서 극진히 나그네를 맞이합니다. 극진히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떠나가지 말라며 간곡히 붙잡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싫고 좋은 게 너무 분명합니다. 봉사에도 좋은 것만 하고 싶고
싫은 것은 안 하고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데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막에 모래먼지를 뒤집어 쓴 채 초라하게 있어도 그들을 내 주라고 불렀던 것이죠. 인간적인 축복을 바래서가 아닙니다. 내 주를 모시는 헌신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나그네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발 씻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물을 들고 와서는 씻으라고 합니다. 베풀면서도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승긴답시고 생색을 내면 이 땅에서의 상급은 그걸로 끝입니다. 천국의 상급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아도 다시 죽고 오명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여도 그 다음 날이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또 다른 힘든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떡도 대접하고 피로가 풀릴 때까지 잘 섬겨야 합니다. 종이 되어 주인을 모시듯 극진하게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정을 못 받으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온갖 생색을 내면서 주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교회에도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빼먹지 않고 하고 선교 헌금 구제원 그걸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저도 저주받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만 되풀이하십니다. 섬김은 눈에 띄게 보란듯이 주님께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사람과 병든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한 나그네가 되어 부지 중에 방문하신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대접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뜻이죠.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급히, 속히, 급히, 달려가 이런 말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얼마나 반갑고 설레었으면 아브라함이 이토록 서둘렀을까요? 내 예배와 대접을 기꺼이 받아준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조그만 선물을 받아도 마음이 설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가슴이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배우자를 섬기고 가족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또 이렇게 남을 섬길 마음과 물질을 허락하셨다는 마음을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섬겨야 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연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을 드십니다. 이 땅에 한 영혼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집을 방문해 주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만든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을 시중드는 것이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나무 아래 모시고 자신은 서서 먹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극진히 섬기는 것이죠. 나그네 앞에서 지극히 자신을 낮춥니다. 이 겸손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이해 타산으로 겸손한 척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태껏 이렇게까지 누구를 섬긴 적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아직 영적 상속을 이어줄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을 불러주니 목적이 사람을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길임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생각할 때 눈물밖에 나는 게 없는 인생이었기에 이렇게 나그네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 기복적인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생색이 나게 됩니다. 힘든 식구를 섬기면서도 본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섬기면서도 인생이 슬프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이 정도 살려고 내가 태어났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을 섬기면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를 끝없이 섬기기만 해야 한다면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기브앤테이크라고 해도 생색이 없는 섬김과 설레는 마음으로 섬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냥 받아 드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극진히 섬기는 것이 천사들을 대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합니까? 주께 입은 은혜를 기억하며 아브라함처럼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둘째는 사라의 잉태 예고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해주시겠다며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나그네가 되어 먼 길을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극진한 섬김을 보고 이제는 24년 동안이나 꼭꼭 감싸두었던 그 선물 보따리를 풀려고 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적 상속자를 주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복만 받고 싶어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막이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세 차례나 6절, 19절, 21절에 반복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라는 여전히 장막 뒤에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영적 상속자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표피를 배웠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아직도 의심을 품고 장막 뒤에서 한 귀로 듣고 있는 사라입니다. 자신에 대한 약속을 24년 동안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껏 명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 주제가를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실 때도 모르고 오실 때도 모르고 여전히 어둠의 장막 안에 머물러 있으니 어찌 우리가 그 때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 시간도 내 사건도 해석하지 못하고 주님이 오실 날은 더욱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욕심 부리며 집착하느라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이삭을 주실 줄 믿습니까? 셋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 임신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내 남편이 늙어서 아무 즐거움도 없다고 한 것은 부부관계도 갖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완전히 숨기고 속으로 선웃음을 짓습니다. 자신은 절대 임신할 수 없다면서 아예 체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좀 미심쩍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사라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늙은 아내가 젊은 둘째 부인이 있는 남편에게 무슨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다만 사라가 자기 감정을 숨기고 살았을 뿐이죠. 아무리 감정을 숨기고 절제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속으로는 골병이 들어갑니다. 교양으로 자기 감정을 숨기고 좋은 표정만 지으며 사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교양으로 웃어 넘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욕도 하고 화도 내야 합니다. 슬픈 일이 생겼는데도 그 감정을 억누른 채 품위만 지키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울 때는 펑펑 울어야 합니다. 속상하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인간답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교양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승화되어 용서하고 인내하며 사는 인생도 아닌데 교양 있게 행동하는 것은 아주 깊은 병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라는 이름만 사라지 아직도 사례 아닙니까? 승화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용서하고 참는 척 교양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민족의 의미가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라는 믿음 좋은 남편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답시고 살기 좋고 기름진 땅 다 포기하고 고생하며 살았는데 24년이 지나도록 아들 하나 없습니다. 물론 자기 남편은 젊은 다른 이방 여자 취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됐다라고 하겠지만 이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처량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믿음 좋은 남편 따라 교회를 24년이나 다녔는데 아직도 내 집은커녕 단칸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누군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사라는 지금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비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될 것을 굳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아직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양육이 힘들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알아듣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똑똑한 사라보다 덜 똑똑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양육해 가십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낫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아직 들리지 않는 사람 목까지 대신 깨달아 주어야 합니다. 그 깨달음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나를 비웃느냐, 어떻게 내 말을 믿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라의 비웃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라가 안타깝지만 탓하지는 않고 다만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죠. 사라가 내 주인도 늙었다며 자식 못 낳는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며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사라가 자녀가 없는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사라의 변명을 덮어주고 있죠. 사라는 교양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영적 상속자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해도 사라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택하지 않고 사라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 선택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에 순종하고 부모 자식 관계에 순종해야 합니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싫은 가족이 있어도 그를 통해 끈질기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싫은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음성을 오히려 들으라고 싫은 가족을 붙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마음은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영적인 일은 세상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그 믿음은 얼마나 제한적이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갈 곳을 모르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것이죠.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곳인가,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이 땅에서도 십자가를 잘 지고 썩어지라고 하면 썩어지고 죽어지라고 하면 죽어지는 미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사라를 다시 찾아와서 영적 상속을 물려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정복한 것은 그로부터 수백 년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그 명확한 때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큐티를 하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적용을 적극하면서 실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적용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말씀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던 사라는 심지어 웃지 않았다며 거짓말까지 합니다.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이 감지가 되었다면 빨리 꿇어 엎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열심히 반복해서 절대로 웃지 않았다면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마저 속이려 들면서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속으로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도 속이면 안 되고 배우자와 자녀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면서 사라를 단호하게 야단치고 무섭게 추궁하십니다.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양육할 땐 좋은 게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꾸중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24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고 급기야 피 흘리며 할례 언약을 치르는 남편의 믿음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사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장막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비웃고 얼굴에 표정 하나 안 변한 채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라를 보고 하나님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그 사랑으로 죽어주셨기에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불평불만을 늘어놓아도 예배 잘 드리고 공동체에 잘 붙어 있으면 우리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고 부부관계도 없는 90세, 100세 다 된 부부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면 세상 잣대로 이치를 따지지 않고 그 약속을 굳게 믿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 이치에 맞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브라함의 부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믿고 기한이 이럴 때까지 하루하루 잘 살고자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복주기 위하여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뜨거운 한낮에 졸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양육과 훈련을 잘 받았기에 한눈에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리고 방문하셔도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라 거절하고 힘든 모습이라 멀리하고 행색이 초라하다고 무시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초라한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난 인생이라고 한들 어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하시니 이제 비로소 내 속의 정욕과 자랑과 교만들이 쓰레기 같고 누더기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작은 일이라도 생식내지 않고 감사와 설렘과 눈물로 대접하고 영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 나를 방문해 주시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가 만든 음식을 있다고 드셔주시고 약속의 말씀까지 허락해 주시니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복을 주시게 하려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하나님의 방문을 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화려한 교회에 빛나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개척교회 초라한 이름이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일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장막을 친 불순종의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골라들으려 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비웃고 급기야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거짓말하고 변명을 일삼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어둡고 캄캄한 장막 뒤에 숨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열심히 부재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여 영적 상속자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라를 위하여 썩어지고 죽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으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